학생들 위주로 체크를 해야 된다 그런 의도가 있으니까. 아 이제 줄줄이 이제 저기 설교가 됐겠구나. 내가 이거 따라갔네. 자세한 건 좀 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5분. 커피 좀 먹고 있었다. 20분에 끝나는 건데 지금 30분에 그렇구나. 나 45분쯤 시작할 텐데. 그러면 3분 동안 쉬었다가 노래를 시키세요. 아이고 3분이면 45분이면 45분. 끝나서 밥을 먹으러. 아 오늘 바로 먹었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밥을 샀다고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러면 빨리 하고 가야지. 또 소란스럽지가 않았지. 그래서 사모님 조금 여유가 있으시구나. 그러니까 이제 평상시에 설교를 이렇게 스스로 차에 볼 때 하시지 말고 미리 한편 그런 쓰세요. 언제나 할 수 있게. 근데 사모님도 어차피 설교는 같이 해야 돼요. 저기 사모님. 네? 아니 어차피 목사는 같이 받는데 무슨 뭐 공부는 신입생으로 하고 안수는 같이 받나? 네? 우리 로마서 가지고 얘기를 좀 해야겠죠. 저기도 시작해가지고 또 3호 시간이 이제 됐으니까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가 권하시는 것으로 주님을 하는 것으로 그리고 주의 나라를 위하는 것으로 열심을 지키는 것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그것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잘 이해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 하시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앞을 죄인인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지 않으려고 하나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해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가운데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오되 영으로서 몸의 육신을 죽이면 살리니 그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소망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들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영원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성경은 그 현실은 어둠과 빛이라는 이런 대칭 구도가 있습니다. 대칭 평형이라고 이제 평형. 그래서 7장에 나온 그 죄가 7장까지 나온 그 죄 문제들은 죄가 있으면 의가 있다. 또 죄가 있으면 죄를 짓는 것이 있으면 선을 행한 것이 있고 또 그 생각이 죄 가운데 있으면 또 의로운 생각도 있는 것이 이게 평행이 되는 것이. 그러면 사람이 의인도 있고 악인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피조물에게 그것을 확인시키고 내 마음속에도 눈을 감으면 어둡고 눈을 뜨면 보이지만 또 눈을 감아도 밝을 때가 있고 눈을 감아도 어두울 때가 있고 그것이 이제 우리의 정체성에서 나오는 생각 그리고 의지 마음 행동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빛이 되고 어떤 것은 어둠이 되고 어떤 것은 선이 되고 어떤 것은 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의도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에서 있는 것들이지 사람이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현실은 하나님이 하고 계신 것이다. 나의 상태가 반응이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지 나의 현실도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신 것이다. 왜 그러면 하나님은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조물주다. 계속 만지고 있는 거예요. 만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상태의 주인이 아니라 주인이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성경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을 써놓은 것이고 하나님이 하고 계신 것을 알라고 보여주신 계시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 예수를 하나님을 써놓은 것이다. 그럼 하나님이 존재와 그 행함이 써져 있는 거예요. 로마서는 이제
것과 관련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그러한 일이 생기는 겁니다. 죄도 하나님이 의도하신다. 하나님이 의도합니다. 하나님은 죄하고 상관이 없어요. 피조물은 죄하고 죄를 넣어주면 그 죄가 발생을 한다. 발생을 해서 그것이 커지고 교묘해지고 그래서 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하나님이 선한 영을 그 안에 놓고 하나님의 영을 그 안에 놓고 하나님의 영으로 살게 하면 그 자는 또 선한 모습이 드러납니다. 둘이 싸운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이 우리가 현실을 알아야 되는 것은 나만 죄를 짓는가? 나만 죄를 지면 괜찮대. 옆 사람도 죄를 짓는다. 옆 사람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더 옆에 있는 사람도 죄를 짓는다. 내 밑에 있는 자녀들이 죄를 짓는다면 내 위에 있는 부모도 죄를 짓는다. 교인들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목사도 죄를 짓는다. 그렇다고 죄만 짓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실천하기도 한다. 그것을 해석을 해야 돼요. 누가 해석을 해야 돼요? 내가 해석을 해야 돼요. 자신이 해석을 하지 못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죄 문제를 자신이 해석을 하지 못하면 죄는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이 하셨나를 확인해야 돼요. 죄 문제를 어떻게 하라. 또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데 그 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또 알아야 돼요. 그것도 알아야 돼요. 이것도 알아야 되고 저것도 알아야 되고 다 알아야 돼요. 알면 자유가 없는 거예요. 모르면 당하는 거예요. 모르면 당하고 알면 오늘 이제 제가 지난번에 배를 사왔는데 그때 또 배를 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배집에 갔어요. 돈이 잠겼어요. 근데 이제 아는 목사님이 그 옆에 집이 더 맛있다고 옛날에 한 얘기가 있어서 그 집에 갔어요. 주인이 없어. 근데 딱 보니까 전화하세요라고 번호가 있어. 그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그냥 가져가라고. 돈 내놓고 가져가라고. 그래 이제 돈 내놓고 이제 가지고 왔죠. 먹어봐야 알아요. 맛있다고 했는데 먹어봐야 알아요. 전에도 사기당하는 얘기를 하면 악한 자들이 전화로 사기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기에 넘어가가지고 그 올무에 걸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 부인이 넘어져가지고 잠을 못 자고 자기가 잘못했다. 내가 미쳤다고 내가 터졌다고 진짜 자체가. 근데 그 일이 하나님이 주신 일이에요. 허다하게 벌어지는 일이 잘 그래요. 뭐 내가 보기에는 나보다 똑똑한 것 같은데 똑똑한 여자가 당하는 거예요. 늘 똑똑한 사람은 아니라는데 똑똑하니까 당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하는 거지. 나는 뭐 비밀번호 여러 번 불러줬는데도 계속 비밀번호가 틀렸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비밀번호 불러준 적도 없는데 그게 당한 거예요.
날 600을 사겠다. 통장에서 그냥 휙휙 날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런 걸 아니까 당신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 거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한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는 게 우선 세상에 하나님이 이러고 있는 게 자기가 그걸 다 해결할 수 없듯이 내 일도 하나님이 지금 하고 있다는 거를 잘 모르니까 그거를 자기가 책임을 지려고 합니다. 책임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는 것 중에 책임지고 있는 일이 몇 가지나 돼요. 옆에 사람이 도와줘야 해결이 되는 거지. 그거도 한 번에 자기 혼자 하면 해결이 안 돼. 그래서 이제 죄를 지었을 때 그 죄 문제는 하나님에게 돌려야 돼. 하나님에게 돌리고 그 사람에게는 네가 한 것이 아니다. 내 안에 있는 죄가 한 거지. 하나님이 허락한 죄가 한 거지. 내가 한 게 아니니 그것은 하나님이 했다고 인정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하고 엄마를 안아줘라. 그러고는 이제 편하게 자자. 우리 엄마는 잠을 못 잤대요. 용서를 하면 되는데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용서를 못합니다. 용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계속 우리는. 그러나 이제 제가 그걸 알게 되니까 다음날 나하고 경찰서 은행 왔다 갔다 하면서 신고를 했어요. 하루 만에 신고를 잘 안 받아주는데 그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쪽을 이제 보셨어요. 그러니까 늘 죄로 인해서, 타인의 죄로 인해서, 가족의 죄로 인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정죄하거나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버려놓은 일을 자기가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주인이 버려놓은 일을 주인은 지금 자기 것들이 어떻게 주인을 생각하는지 본다는 거예요.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주인에게 합당한 처세를 해야 되는데 자책만 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많고 정죄만 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말로 정죄를 하죠. 그렇죠. 뒷질하고 싸우기도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리고 뒤에 가서 다른 사람한테도 또 전파를 또 해요. 세상이 그런 거예요. 그걸로 이제 약점을 잡아가지고 또 공격하는 사람. 그게 죄예요. 죄 문제를 하나님에게 돌려야 되는데 왜 그 죄 다음에 예수님을 갖다 놨겠어요 지금? 8장에 예수님을 딱 붙여놨잖아요. 죄 다음에 예수님을 딱 붙여놔요.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주인이 해결을 하는 건데 주인. 그 모든 것을 사람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들이 허다하다는 거. 그것을 이제 사람들은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식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이제 접근에 들어가는 거예요.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인본주의. 저는 이제 목회다운 목회를 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왔어요. 왜냐하면 집 앞에서 시작을 해서 하다가 인도대를 갖다 7년하고 집 앞에 것도 없어지고 인도대도 잘리고 그래서 이제 가족과 이루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목회다운 목회를 했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던 거죠.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한 거예요. 주로 이제 공부는 안 했죠. 근데 이제 공부도 별 의미가 없어요. 공부 안 하고 일하면서 예배만 드린 사람은 교인이 한 50명. 공부를 열심히 하고
가르쳐도 별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누가 하는 거냐면 목회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건데 내가 하려고 한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뜻을 또 알게 하는 것은 그건 또 다른 거예요. 모르는 거하고 아는 건 또 다른 거예요. 목회가 잘 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고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으로만 또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크게 해도 그 사람이 지옥 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순교했던 칼빈이 지옥 가 있대잖아요. 그리고 나의 그 삶은 거기까지 왔는데 한순간에 그냥 틀려버리더라고요. 중심이 하나님을 해야 되는데 학자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면 안 돼요. 중심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또 인간의 모습으로 계신다는 거죠. 관계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이 관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되어 있고 인간도 하나님의 모습으로 되어 있다. 창세기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 이 때문에 우리의 죄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이든 육이든 여기서 이제 죄 지은 몸을 죄 지은 자를 육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다시 살아날 자는 영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영이 또 거기 들어와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을 다른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들어온 곳이고 하나님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자식을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거예요. 성경은 아브라함부터 백성이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에 하나님이 내가 되겠다라고 했죠. 또 남편이라는 얘기도 나와요. 그리고 나의 자식이라고도 얘기해요. 친밀한 것에 대한 하나의 비율이 되는 거예요. 실상은 그것을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표현한 거예요. 그것도 없어질 자가 아니고 계속될 것을, 영원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나가는 사람들, 또 지나가는 육신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이렇게 치밀하게. 그래서 죄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다. 선한 자는, 의로운 자는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는 사람은 안 된다. 주인이 없으면 안 된다. 주인과 함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주인인 거지. 주인과 함께 살 때에 주인 말을 듣고 살아야 된다. 하나의 관계적인 처세를, 우리는 관계적인 처세인데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처세라고 사람들과의 관계적인 처세라고 또 그것이 다른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과 내가 관계할 때, 능력이 있는 하나님과 관계할 때하고 능력이 없는 사람들과 관계할 때하고 벌써 입장이 다른 거예요.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처세를 할 때는 또 입장이 다른 거예요. 그런 거를 감안하고 처세를 해야 됩니다. 읽어만 가지고는 답이 없죠. 고민을 하고 그 처세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에 가서도 안 좋고 냄새는 나지만 외적으로 나는 냄새란 말이에요. 근데 그 영이 곤고한 영이라는 거예요. 곤고한 무슨
마시고 뭐 이제 지랄을 하다가도 그냥 떨어져서 잠을 자면 그 사람은 돌봐야 되는 거지. 그럼 공고한 영이에요. 우리가 공고한 영이었을 때, 죽은 영이었을 때 하나님이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 관계란 말이에요. 안 믿는 자들은 그런 영. 또 어둠의 영이기도 하거든요. 악한 짓을 하니까 죄를 계속 지으니까. 그래도 공고한 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또 믿는 자의 입장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서 살 소망이 생긴 거고 또 하나님과 자녀가 되는 그런 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불러보는 거죠. 저는 이제 대학교 때 공차다가 조그만 동점에서 아빠라는 단어가 나거든요. 저는 쑥스러워. 아빠라는 단어가 나오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니 나라는 용어가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으니 하나님이 내 안에서 오신다는 것도 알게 되고 나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영도 알게 됩니다. 그러면 또 이제 기도를 하다 보면 세상을 보고 우는 같이 울어주는 그런 이제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아주 감동스러운 드라마를 보면 한순간 감동을 받는 거예요. 여자라서 우는 게 아니고 남자라서 못 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좋은 일이 있으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있고. 그래서 죄의 문제 또 생명의 문제는 하나님과 연관을 시켜서 해석을 하지 않으면 다 틀린 답이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 모범적인 답을 우리가 보여줘야 돼. 내가 보여줘야 돼. 모범적인 답을 내가 보여주지 않으면 보여줄 자가 없어요. 내가 도움을 주고 내가 좋은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악한 말을 할 때 같이 악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은 말을 계속 해야 돼요. 내가 계속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 좋은 말을 해야 돼요. 그리고 죄는 계속해서 용서되어야 돼요. 계속 용서해야 돼요. 죄를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죄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는 것으로 해석을 항상 해야 돼요. 죄에 달려드는 순간 어떻게 돼요? 죄가 나를 핥힌다니까. 남의 죄가 나를 핥히게 돼요. 왜 이건 이제 싸움에 끼지 말라는 얘기 이렇게 얘기해요. 악한 자끼리 싸우는데 용서하지 못하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싸울 때. 거기 말리러 갔다가 거기서 나온 건 악밖에 없대요. 저도 이제 부부싸움 하는 거 말리러 가다 한 대 맞았잖아. 이모권 아저씨. 아줌마가 힘세. 그래서 발차기 하고 싸워. 왜 싸우냐? 너는 뭐야 이 새끼야. 그러니까 남자 끌어잡아가지고 바닥에다가 뒷바닥에다 동네 사람들을 불렀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나갔어요. 10명 정도 나갔어요. 누구나 집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천함을 벽돌로 얼굴을 씻고 얼굴을 씻고 결국 이제 감옥에 갔죠. 부인하고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현실이죠. 요새 빵 달는 사람, 요새 빵 달는 사람은 아주 뭐구나. 턱대로 맞아. 턱대로 요새 그렇게 턱대는 거. 그래도 살아요. 근데 이제 우리 엄마 아버지는 이제 싸우는 것도 못 받고 우리 아버지가 나하고 한 대 때린 적 있어요. 한 대. 우리 큰형도 한 대 맞고 우리 작은형도 한 대 맞고 다 한 대씩 맞았어요. 그래서 의와 생명과 관계에서 하나님과 관계한 의와 생명이지 사람과 관계에서 의와 생명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이 의이고 하나님이 생명이다. 예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다. 그걸 뭐라고 해요? 받는 거예요. 받는 거. 정가라고 의는 정가라고 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고 하나님이 너는 죽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자격을 주는 거예요. 사람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격을 줬는데 잘 안 지키면 빼앗아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제 살아야 돼.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안 들은 척 하지만 해야 된다. 그런 말 나오잖아요. 그죠? 어떻게 가라 그랬는데 예 하고는 안 가고 게다가 가라고 가는 또 사람 하나님의 말을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게 돼 있어요.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이 알아요. 그래서 천대까지 은혜를 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천대. 영원히 준다는 거예요. 은혜를 저는 주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사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주변에 뭐 악한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재명부터 시작해서 쫙 줄거리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도 살아있잖아요. 중공이 옆에 있고 러시아가 옆에 있고 일본이 옆에 있어도 살아있잖아요. 육신만 죽이는 자, 영을 죽이지 못하는 자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칼을 들고 와도 총을 들고 와도 두려워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다. 예수님이 오직하면 창에 찔리고 못에 박히고 주먹으로 맞고 옷도 뺏기고 그리고 죽었겠어요. 그래도 괜찮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것을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무슨 짓을 해도 상관이 없다. 그러면 이제 그 상태가 우리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 그 상태가 된 거죠. 그 상태여도 괜찮다. 우리가 죄를 넘어가는 것은 죄하고 나하고 멀다라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하는 것이기도 하고 나하고는 멀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것도 내가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니고 그런 일이 벌어지고 그러면 매달리는 거는 하나님에게 해결해 달라고 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세상에 나가서 그것을 해결하는 것은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병든 것조차도
하나님이 해결을 하는 것으로 우선순위를 삼아요. 뭐 괜히 기도하라고 하는, 괜히 안 기도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우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죄 문제에 대해서는 사람들에게 가져가지 말고 사람들에게 말하지도 말고 다 넘어가고 하나님에게 얘기를 해라. 주인에게 얘기를 해야지. 주인이 있는데 왜 너희끼리 얘기를 하냐. 주인하고 얘기를 해라. 그러면 집안이 편해요, 안 편해요? 무슨 짓을 해도 알았어. 우리 딸내미가 요즘 외박을 해요. 잘 갔다 와. 잘 갔다 와, 잘 갔다 와. 거짓말을 할 수 있고, 참말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는 거죠. 우리 막내가 기숙사 들어가는 거에 이제 정이 있는 거죠. 근데 집에 있으면서 이틀을 안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나는 몰랐는데 이틀이래요. 알았다고 넘어가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때만 나타나면 되는 거예요. 그때 하면 돼요. 말은 그때 하면 돼요. 죄 짓지 말라. 하나님이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말하라고 할 때는 이제 예배 때만 하는. 일상은 그냥 우리 부인이 죄를 져도 이게 뭐 결론은 아니고 그냥 이제 연상이고 그래서 이제 종의 영이 아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영이다. 그래서 기도하는 게 하나님이 아시죠. 우리 마음을 아는 거, 우리의 처지를 아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처지를 아는 거. 여러분은 이제 설교를 이제 하실 거고 중요한 건 하나님이 중요하지 인간의 힘이 중요하지 그것은 그냥 형식이다 형식 형식이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형식이 잘못돼도 넘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야 돼요. 해결이 안 됩니다. 노예 문제도 해결이 안 돼요. 모든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깨끗하면 안 돼요. 깨끗하면 천국이야. 깨끗하면 천국이야. 더러워야 현실. 더럽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요. 항상 오늘도 더러웠구나 넘어가자. 오늘도 더러웠구나 넘어가자. 왜? 내 눈에 더러운 게 보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속에 더러운 게 보이잖아요. 그죠? 보이는데 넘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갈 수. 그냥 넘어가야 돼요. 왜? 죽어도 사니까. 적용은 이제 여러분이 이제 해야 돼요. 적용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해야 돼요. 그죠? 밑에 보니까 이제 고난 얘기가 이제 나오니까 저는 이제 고난 속에 사니까 바로 사는 게 고난이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이 고난을 받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고난을 받는다. 당연한 거다. 그들이 너를 미워하는 게 아니고 나를 미워한다. 하나님을 미워해서 그런 일이 무엇입니까? 제가 힘들면 힘들다고만 얘기만 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에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것을 사람들에게 얘기해가지고는
답이 없다. 어렵어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돌이켜야 된다. 항상 돌이켜야 돼요. 그죠? 저와 여러분이 돌이켜야 되고 남의 것은 넘어가야 돼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반복되어야 돼요. 여기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주인이 없어 내가 주인이 된 것이 죄고 그러면서 삶이 죄 가운데 죄 아래 더러운 영으로 살다가 주님이 오셔서 새로운 영이 되며 깨끗한 영이 되어 주님과 함께 사는 것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것들을 영원히 공개를 받으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크게 해주시는 감사로 받은 은혜로 인하여 삶는 고난을 감당하게 하시고 특히 눈으로 마음으로 지는 모든 죄들을 용서하는 자들이 하시고 그것을 주 앞에 나가 해결받는 저희의 삶들에게 길을 열어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